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천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장경일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좀 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극히 작은 자의 교회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매달마다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불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특별히 천준호 목사님 또 우리 남전도의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녁에 작년 저녁 금요 예배 때 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올라오고 내려올 때는 제가 혼자 올라오고 내려왔었는데 오늘은 가족이랑 함께 했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으로 참 뜨거웠던 그런 경험, 기억이 났어요. 근데 오늘은 더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살짝 좀 떨립니다. 그때는 예.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누시는 또 귀한 통로로 제가 믿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좀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참 잘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흘리신 피값으로 세우신 바 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몸은 사실 이렇게 팔, 다리, 눈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 붙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된 여러분, 성도님들, 세례 받으신 분 이상 모든 분들은 사실 다 몸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계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안 가시고 계신 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정하고 오늘 남전도회에서 기도할 때 참 신기한 거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로 시작할 때 시작이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그가 나간 후에죠, 그죠? 네, 이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은 30의 판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과 3년 이상 같이 함께 있던 유다, 그리고 그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경험했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마귀가 준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이 빵을 이 포도주에 적셔서 준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아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이제는 생각이 아니라 그 마음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제 너의 일을 하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바로 유다는 나가는데 때가 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끝납니다. 그리고 그가 나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몸도 좀 피곤한데 가서 쉴까? 남전도의 주간인데 꼭 여전도에 내가 있어야 되나? 너무나 직분도 받지 않았는데 꼭 여기까지 가나? 뭐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랬어요. 제 예전에 예배 때마다 그런 이렇게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몸된 교회에 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실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이거 참 귀한 승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나간 후에 이제는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 나누는 이 날은 바로 그 다음 날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목요일 아마 저녁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풀어서 말하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자신의 피값으로 세움받은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혹시 성도님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 엄마 가족들도 계시겠죠. 예,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예, 우리 하평교회는 정말로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는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예배 모임에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여러분처럼 회중이 된 저는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찬양을 했는데 그때 찬양이 뭐였냐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을 했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 아마 선교사님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대번 그 찬양을 받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한 찬양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순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 선교사님 사랑한다 뭐 이런 건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그 사랑 고백한 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 찬양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어요. 왜 사랑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본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라는 이 고백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지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실이 진짜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아멘이 잘 나오셔서 지금 원고에 좀 차질이 있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좀 망설여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사실 이것은 좀 당연하지 않죠. 그리고 망설임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습니다. 근데요, 이 망설임이 이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상이에요. 내가 정말 이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성경 전체를 아마 요약해서 한 구절만 여러분 꼭 좀 뽑아달라 누군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아마 어떤 말씀을 내놓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일 것 같아요.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비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잘 되십니까? 때로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냥 늘 사랑 우린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정말로 내 신앙에서 아니면 삶에서 실제로 작용하는가,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안 될 때가 언제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부부간의 문제를 겪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부부간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사실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 나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은 사랑스럽죠. 감사하고. 그런데 단점을 보고 아니면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고 아니면 이기적인 모습이 있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 안에 게으르고 또 아니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위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또 삶 안에 실제가 되십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또 나에게 잘못하고 때로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은 적당히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명령이죠.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면 한번 옆에 이제 우리가 다 성도들이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번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해야지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또 회사 직장인들이라면 또 다른 사람보다 점수가 높아야지 승진도 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 사회 안에 살기 때문에 경쟁하는 문화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요 제자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문제가 이 경쟁하는 이 상황이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3년 함께 살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이렉트로 받았던 사람이고 기적과 이적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어요. 사랑이 뭔지 섬김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다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누가 더 크냐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하고 나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 옳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실은 이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충격적이었던 거죠.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는 유대 문화는 날씨 자체도 좀 건조했고 그리고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면 먼지도 묻기 때문에 초대를 받아서 누군가의 집에 가면요 종이 그 초대받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오죽하면 이 발 씻어주는 이 종과 같은 역할은 유대인들은 하지 않고 이방인 종들이 보통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 분께서 지금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선생이고 주님이니까 너희도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는 똑같이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똑같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여러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 상황에서 이분은 뭔가 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원리와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 마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섬겨주고 그렇게 대접하고 이런 것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질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원리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방식.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생명을 목숨을 내어주면서 섬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 시작한 날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지금 말씀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은 섬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회자가 있고 회사에 가면 사장이 있고 또 가정 안에는 아버지가 있고 다 질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것까지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도 아는 것처럼 사랑을 통해서만이 이 섬김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행동이라면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두가 서로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섬김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원동력이 어디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면 더 늦게 들어온 누군가 마띠아가 됐든 누군가 됐든 그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들여서까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섬김이 본질이 뭐라고요? 섬김의 힘이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아니면 봉사를 하고 아니면 설거지를 하고 아니면 교회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섬김, 가정 안에서 가정을 대표해서 책임을 지고 나가서 재정을 우리가 벌고, 이런 모든 섬김이 사랑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새 피폐해지고요, 그 섬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 섬김 때문에 제자들처럼 서로 누가 높은가 이런 싸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오해를 주기도 합니다. 섬긴다고 하지만 이 사랑이 원동력이 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랑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 처형이 임박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가룟 유다 나갔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이제 그 정보를 주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죠.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영광, 좀 어려운 단어이자 너무 쉬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영광이란 단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보통 드러났냐면 성경에서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견 이런 걸 얘기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영광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고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제자 유다의 배신을 지금 담당하시고 따져 묻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성도를 위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좋은 점, 또 장점, 또 아름다운 모습, 이런 걸 보고 사랑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사랑은 고난 받으신 예수님과 같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상대방으로 인해 고난을 받음으로써 사랑이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어떻게 우리가 경험했죠?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은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14절 말씀 중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도 말하지만 그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이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분노였던 사람이었어요.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인데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기도 했죠. 근데 이 말씀과 같이 그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됐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가 어떤 착한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음을 통해서 사랑을 알았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이것이 그냥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동의가 아니라 사도 요한도 들었지만 그때는 몰랐던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증언하면서 내가 그때 사랑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언제 알았습니까? 바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안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통해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인 걸 제가 알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물론 그것도 하는 부분일 수 있지만 온전하진 못합니다. 누군가의 호의가 아니 누군가의 친절이 아니고요. 언제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형벌의 대가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고난을 내가 짊어져야 할 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도에게 있어 상대방에 있는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짐, 그것을 나의 짐이라고 여러분 혹시 여겨보신 적이 있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너희 각 사람 가운데 짐이 있는데 그건 서로 짊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때 사랑하는 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의 짐을 지고 있을 때, 육체의 약함이 있을 때, 재정의 약함이 있을 때,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짐을 내가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첫 전도행을 떠날 때의 일인데요. 선교 여행비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때 저는 학생이었지만 또 가난했어요. 제가 선교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저의 그 가난의 문제를 저희 성도들이 지금 뭐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은 못하지만 아무튼 많은 분들이 다 섬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채워야 하는 재정보다 넘치도록 채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많은 어떤 재정적인 사람에 비해서 저는 학생으로서 그럴 만한 어떤 능력이 부족했던 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또 교회에서 저의 그 짐을 그분들이 십시일반을 나누어서 저에게 줌을 통하여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랑의 빚을 성도들에게 지었어요. 제가 돈의 빚을 진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의 빚을 지게 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아마 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재정에 대한 짐은 없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육체에 또 짐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감정적인 부분에 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짐을요 나 혼자 지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법을 성취할 때 너희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마다 실수가 있잖아요. 또 도덕적 결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함은 나의 고난으로 차워지지만 이 고난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의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을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법, 그 사랑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나눔을 통해서 적용되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힘써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아까 기도도 했지만 목사님 서로 사랑하라는 건 참 많이 들어서 좋은 거 아는데 그럼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이런 거 사회에 또 저기 책임도 하고 이런 것들 좀 해야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성도인 여러분들이 서로의 짐을 지기 시작할 때,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기 시작할 때, 전도와 선교는 저절로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되게 박애주의자, 비폭력주의자 인도의 성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나는 예수님이 훌륭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라다니는 당신들의 종교는 내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한지는 알지만 나는 당신들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한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행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겠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가 저절로 된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오셔가지고 전도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믿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듣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반응하며 믿게 됐습니까? 우리는 뭔가 전도받고 뭔가 행동으로 믿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1, 2월 매주 월요일마다 4개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전도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버스킹 찬양도 하고 상가 방문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물품도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 매우 뜨거운 시간들을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저희 교회가 마지막 차례가 되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반응으로서 우리가 모인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함께 사랑할 때 그 이어지는 모든 전도는 자연스럽게 또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파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좀 성경 좀 모른다고 해도 뭐 문제가 안 되고, 여러분 재정이 부족하거나 몸이 약하다고 해도 문제가 안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주신 사랑을 내가 사랑만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기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는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그분의 약함을 보고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사랑받을 만한 신실한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괴리감이 많이 느꼈습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나는 신실하고 잘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헌신하겠다, 죽음도 아끼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선교여행 가고 형제 자매를 대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저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던 어느 날 내 힘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난 철저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들 역시 나와 같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 비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다. 사도 바울은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약하고 계속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형제를 바라볼 때 그의 약함은
또한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는 기도가 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어떤 성령 충만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이래서 우리가 능력 있고 자유한 게 아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사람들도 허물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저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죠. 큰 소리 뻥뻥 쳤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따라왔다고 공언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 오늘 보니까 목숨까지 내가 내놓겠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그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무기력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무능력함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신 분 있으십니까?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내 안에는 선한 것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보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 어디 가세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내가 가는 곳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는 거거든요. 결국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됐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자기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는 통곡하고 회개하며 자기가 있었던 갈릴리 바다로 어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또 3번을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못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저는 못하는 거네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처럼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말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동의하지 않았던 베드로 아닙니까?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한 베드로, 그는 결국 그 고백은 물거품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자신의 약함,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할 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건 이해되지만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말과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인 거죠. 그리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인지 3번 정도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결국 그는 그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뉘우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뉘우친 가룟 유다가 한 결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죄를 대신 당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 값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한 이 믿음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먼저 부인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인하는 것, 망설여지는 것,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과정을 겪을 때 진정한 서로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나의 그 죄를 가지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하고 나의 실패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린 그때부터 서로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뭔가 우리 열심히 아닌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사랑은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의 빈자리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자신의 삶을 깨달을 수 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말이나 어떤 모태신앙이나 이런 것으로 사랑도 안 됩니다. 자신이 택한 제자, 그러나 배신한 그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우린 그때부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짐을 여러분 나누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짐을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하든 구역 예배를 하든 모일 때에 아파트 얘기, 자식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건 저 뒤에 하시고 나의 짐을 나누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의 짐을 돌아보십시오. 교회의 짐은 교회와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 자가 성도예요. 아직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믿음을 구하세요. 나도 이 교회의 몸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걱정하고 그 가운데 나의 몸과 재정과 나의 시간을 내 것이 아니라 교회 몸된 공동체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그분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가룟 유다가 그 몸된 공동체에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몇 군데를 제가 이렇게 옮겨 다녔지만 교회는 막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으로 무지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가룟 유다와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약점이 있습니다. 왜요? 어린 자녀, 우리 자녀들이 약한 것처럼 교회는 약한 성도들이 있고 아직 더 자라나야 할, 믿음이 성숙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그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그 짐을 아마 목사님이 지실 겁니다. 목사님이 사명을 받아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이 교회를 주님께 위임받아서 다스리고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맡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십시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저절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전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남자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남자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요. 단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성도를 섬기고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화평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시작된 그 사랑, 나의 약함을 통해서 시작된 그 사랑으로 화평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죄의 짐을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시고 또 이 지역에서
제자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반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내게 부족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좀 구하십시오. 하나님 믿음 구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성령님을 좀 구하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제자로, 또 성도로, 직분자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섬김과 사랑으로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으로 나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구하고 성령님을 좀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나의 유다와 같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고난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도 듣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못하여 형제자매를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거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별하여 사랑하였던 차별하였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또한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짐을 지는 자로, 아버지 성도의 약함을 내가 지는 자로, 우리가 말미암아 사랑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로 아버지 직분자를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합평교회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약할 그때에 당신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이제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기를,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믿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실 때에 이젠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늘로부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열매 맺는 교회 성도 모두 되어지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